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이 말씀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상명령이라. 지상명령이죠. 여기 지상이란 말이 뭡니까? 지상이라는 게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 그래서 영어로 보통 Great Commission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상이 이런 지상인가 이렇게 그러는데 이건 땅 위에서란 말이죠. 이건 아니죠, 그죠? 이를 지자를 써서 이렇게 최고의 명령이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삼으라입니까? 삼아라입니까? 삼으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분사가 3개가 나와요. 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세례를 주고, 그죠? 네. 가르쳐. 뭐 이런 이게 나오는데 이 3개가 다 분사들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꼭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어쨌든 가는 일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일을 통해서 또 가르치면서 제자. 그리고 또 동사가 하나 또 있죠. 가르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지키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사로 되어 있고 요것이 분사로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동사가 이게 제자를 삼으라. 소위 make disciple이라는 건데 이게 정동사입니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동사.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선교, 전도 명령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도 명령은 되죠. 근데 저는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이 저는 이거 교육적인 용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때요?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는다는 거 이거는 교육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상명령은 사실은 선교명령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명령이다. 예수님 교육적인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가르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요거를 좁은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이고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게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파이데이아의 교육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디다케의 그런 교육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전도 명령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교육 명령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제가 그런 얘기들을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구절에도 보면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묘사를 하면서 결국 교회가 신자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지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한문을 볼 때 참 재미가 있는데요. 교회. 이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잖아요. 또 회는 모임이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예. 이 교자는 무슨 교자입니까? 교제하는 거죠, 그죠? 예. 신교. 예. 그런 교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이렇게 맞죠. 이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그 강의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교제와 친교와 사귐 이런 지체들의 어떤 그런 게 더 좀 강조될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참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진짜 이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다. 종교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종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체계 종교. 이 책이란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그런 종교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이나 그죠? 어떤 예전이나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교회라는 이 표기 자체가 이런 굉장히 정확한 그런 표기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의미를 찾은 구절이 거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도 올바르게 잘 시행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도 이 교회라는 것이 성격상 이 가르침과 배움의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의 어떤 요절과 같은 말인데 바울이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디모데를 가르치죠. 그죠? 또 디모데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럼 충성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르침과 배움의 이런 체인, 연결고리. 교회를 가르침과 배움의 이런 연결고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도 참 교회가 가르침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참
교회에서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스승이라는 말이죠. 그죠? 또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불리웠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그 말이 옳더라. 그래서 그 말이 옳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선생님이나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고요. 어떤 분이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이야기와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전파하신 일과 또 가르치신 일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대요. 어떤 게 더 많은가? 그 통계를 내봤더니 전파하신 일이 2이라면 가르치신 일은 한 3 정도로 훨씬 더 가르치신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통계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주력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교육한 일이시죠. 그죠? 이게 3년 공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교육을 강조하셨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본질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교회 교육사역의 특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요, 좀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오늘 이 얘기만 잘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를 거의 다 이해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쭉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런 기능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역이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4가지를 정리를 해왔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선포입니다. 선포의 기능입니다. 선포의 기능이라는 것은 요새 또 뭐 복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복음 전도. 영어로 하면 evangelism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기능. 봉사, 서비스. 네. 봉사의 기능.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모여서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배들이, 예배. 그래서 worship이라고. 그 다음에 친교라는 게 있습니다. 친교 혹은 교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 하면 fellowship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미니스트리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친교와 예배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굳이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대내적 사역이다. 대내적. 네. 자, 봉사와 선포는, 전도는, 이거는 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대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 두 개의 날개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학생한테 교회가 세상으로 날아가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 뭐냐 하니까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예, 사실은 전도와 봉사입니다. 그죠? 이 두 개가 사실은 교회가 세상으로 날아가는 날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날개가 잘 날아가려면 그 날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힘이 중요합니다. 힘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바람을 잘 타야 돼. 예? 바람을 잘 타야 돼. 바람을 잘 타야 돼. 예. 또 뭐가 있을까? 날개는 제가 생각에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 예.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조그맣고 그러면 이게 날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뭐야 밸런스, 그죠? 균형.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예? 밸런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도 참 많이 해야 돼요. 봉사 참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노숙자들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이런 활동 많이 하신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도 행위에는 이런 봉사가 따라야 돼요. 사실은 우리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또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줄 때는 그냥 뭐 먹을 것만 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 뭐가 따라가야 돼요. 또 이런 복음이 함께 제시되고,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 사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교육이 사실은 늦게 발견됐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교육이. 그래서 교육이 지금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다 지금 뭐 꽉 차가지고 어디 넣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다 넣을까 생각하다가 이 가운데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육을 넣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점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었는데 이 점으로 찍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점으로 왜 찍었는지. 점으로 찍은 것은 이 안에서 자꾸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그맣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제가 표시했고요. 그 다음은 왜 점으로 표시했는지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모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사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모델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내적 사역과 대외적 사역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죠? 예,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량적 역할을 한다. 교회 사역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량적 역할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교육이 이렇게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향해서 어떤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를 위한 교육을 해야 돼요. 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를 위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for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는. 그러니까 education입니다. 교육. education for more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education for evangelism 하면 전도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worship 하면 예배를 위한 교육.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적 역할 혹은 후원적 역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네 가지 사역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교육을 향해서 결국은 이 네 가지 사역 속에는 결국은 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지향하는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구심적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뭔가 하면 of라는 그런 전치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혹은 좀 더 우리가 더 실감나게 하려면 through라는 말이 있어요. through라는 그런 전치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education of evangelism 그러면 전도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교육이 된다.